여러분에게 참 가정의 평안함과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공휴일이 있고, 그래서 저도 시골에 부모님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되었고, 어릴 때에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에 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다, 이런 걸 보면서 좋았는데, 이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 예배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뭔가 신앙의 마음을 갖고 움직이고, 이게요 저에게는 제일 좋고 이게 저에게는 행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받고 이 시대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오래 살면서 세계 복음하는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또 오래 살고 그럴 것이냐, 이것은 세상이 바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고 또 장수하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 사실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부모님이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더 이렇게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또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이유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 하겠습니다. 첫 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생각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래서 온 천지가 우상을 섬기고 그렇잖아요. 애굽 땅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온갖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가 있는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온 천지가 우상이고 막 이렇게 미신이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나일 강을 섬겼어요. 왜요? 나일 강이 풍요롭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강을 섬기고, 그리고 메뚜기도 섬겼어요. 메뚜기도 섬기고, 티끌 이 있잖아, 그것도 섬기고, 온갖 걸 다 섬기고, 지금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명태대가리 섬기고 돼지머리 섬기고 그걸 하잖아요. 이것처럼 온갖 것을 다 섬겼다니까요. 심지어 어둠도 섬기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그게 신이 아니라고, 그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실 오실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은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무슨 증거요? 나일강? 그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그 강이 피가 되잖아요. 강이. 그 강에 피가, 전부 다 이렇게 피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강에서 개구리 왜 생겼냐? 개구리를 섬기면서 자식들을 잘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그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너희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강에서 물에서 온 천지에서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개구리 때문에 제발 좀 개구리 좀 없애주세요 하고 나중에 저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개구리. 그리고 온 천지의 티끌이 다 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파리. 온 천지에서 파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짐승들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전염병이. 그리고 천지에 저들이 그리고 하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우박이. 그리고 메뚜기가. 온 천지에 메뚜기가 식물을 다. 그래서 흑암이. 온 천지에 흑암이. 그리고 장자, 모든 천지의 장자,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지 아니한 그 집들의 짐승들로 사람들로 해서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증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요,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 그래서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신의 산에 모여가지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저들에게 돌비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십계명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돌비를 주실 때에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것은 사람이 잘 되고 그리고 오래 사는 첫 번째 계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일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 우리의 신앙은요 감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님과 싸웠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배우고, 그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요.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나를 낳지 않으셨다면 우리 태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자랐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로는 혼내키도 하고 또 어렵게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그 사랑과 보호와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노래로 했지만, 저는 어머니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 옛날에 참 옳다 하는 생각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참 우리가 한번 참 진지하게 참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는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버이 노래 보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그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고 하는데 가히 없다 뭐 이 표현은 이렇게 애달픔을 갖다 말하겠지요. 말하는데 여러분 그 부모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러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이게요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속이나 감사의 그 신앙 또 감사의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을요 그 마음을 못 갖도록 속이는 게 있어요. 속이는 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무엇이 속이느냐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증가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 이렇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고 사단이 메시지를 넣잖아요.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속에 우리가 사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그 논리를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요 우리 일생을 갖다가 우리 일생을 영향을 준다니까요. 우리 친구를 통해서 이 사단이 하와에게 친구로 다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넣었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메시지를 넣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어떤 메시지가 이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만약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뭔가 비판이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그러면요 그건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 모르게 하고 감사 모르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그래 결국은 가정도 깨어지고 세상도 깨어지고 다 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걸 봐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전국에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이래 할 때에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축복받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할 때 경제 한참 부흥될 때에 교회에서 그 산업체 현장 속에 도시산업선교회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야 너희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잖아. 너희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저들의 주장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회사의 원망을 갖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갈등하게 만들고 데모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같이 이 사람들은 가서 너희들 권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잘 되도록 데모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돼 하고 부추겨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문제는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됐느냐? 그게 아니요.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일을 잃어버렸어요. 같이 무너졌어요. 이와 같이 이 걸음 속에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 해주고,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에게 좋은 일을 내가 일러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가왔다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흑암은 그렇게 속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닙니다.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라.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고통하고 방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 가운데 구원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이것을 우리가 노래로, 우리가 이것을 공부로 해야지. 여러분, 노래도, 또 우리가 지식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담으면요,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이것이요, 사상이 돼버리면요, 고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뭔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구 욕하고 이런 메시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공연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괴롭혀서도 속지 마시고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그래서 이것은 옳은 일이다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옳다 하겠습니다. 옳다.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고. 여러분, 어찌 우리 전도자, 복음 가진 전도자가 그 부모 공경하는 축복 못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 속에서 그 사람의 인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이 사회를 만드실 때에 먼저 가정을 만들었어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첫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회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 질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질서가 되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육신적인 부모님을 이루셨다면은 영적인 가정, 하나님은 교회를요, 영적인 가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안식처는 집이라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안식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래서 육신적인 가정, 영적인 가정을 하나님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 주신 강건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육신적인 부모님을 이렇게 이루셨다면은 영적인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고, 또 영적으로 믿음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축복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알겠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당연한 마음으로, 당연한 마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부모의 지식이 많고 적고 생김이 볼품이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 떠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나보다 먼저 부모님 생각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부모님 생각하는 거예요. 참 축복된 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느 믿음 좋은 분, 그 전에 어느 믿음 좋은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는 어떤 그 자기 부인하고 부인이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게 교회에 있는지 먼저 보고 또 부모님 집에 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이제 집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참 축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봤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잘 되고 그게 그 역사가 일어난 그런 배경이더라고요. 원아메리카나 록펠러나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어머니가 야 너 그 11조 해 그랬는데 그 부모의 마음 그 말씀이 얼마나 공경이 됐으면 그 말씀을 듣고 한쪽 호주머니는 그 10의 1의 호주머니로 한쪽 호주머니는 자기 쓰는 호주머니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겠어요. 부모님 공경 안 하면 절대 말 안 듣지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 말 듣지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당연한 마음으로 공경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부모님이 신앙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교회 가지 마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 뭐가 진실입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말씀하잖아요. 영적인 배경을. 거짓의 아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알고 그래서 진실로 도와야 됩니다. 진실. 여러분 우리가 그 껍데기로 도우는 척이 아니라 진실로. 그래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공경할 것이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떠난 흑암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사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참 돌아가시는 것은요. 그 소천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가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죽고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죽는 것이 영원히 망하는 길이 아니라겠습니다. 왜 영원히 망하느냐? 하나님 떠나서 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부르시는 거예요. 소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부르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부모님 육신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부모님의 영혼은 본향으로 어디에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육신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잖아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육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이유에 심판이 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자녀가 못 되었느냐? 심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죽으면은 우리 몸은 육신은 잠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본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그 부모님 영혼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뭐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몸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가셨다니까요. 본향으로 가셨어요. 그 육신은, 남은 육신은 그 영혼을 그 담고 있던 그 몸은 잠을 자야 돼요. 편안하게 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몸은 잠을 자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자던 자들이 일어선다겠습니다. 아니 썩었는데 어떻게 일어섭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다시 소생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제 본향으로 하셨기 때문에 참 이 땅에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고 참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참 감사해서 참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된 그러한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모르면요, 제사하는 나라가 돼버려요. 집이 제사하는 나라가 돼버려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 어떤 그 분이 어떤 우리 이제 같은 이제 우리 아이들 부모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는 뭐 내용은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뭐 3년상을 한다나? 그 집이 날마다 그 집을 가면요, 그 새끼줄 쳐놓고, 그리고 뭐 거기다 뭐 이렇게 꼽아놓고, 그리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 부인이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부인이 날마다 상복 입고 울고 완전 그때는 저는 뭐 믿음도 없었고 그런데 생각할 때 참 안 됐다.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 살아있을 때에, 남편 살아있을 때에, 부인 살아있을 때에, 자식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래, 하나님 축복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니, 뭐, 세상 떠난 다음에, 뭐, 새끼줄 쳐놓으면 뭐 됩니까? 밥상 차려놓으면 뭐 와서 먹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그분을 평생 동안 고통하고 방황하게 만들었던 흑암 귀신.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귀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 그 흑암 존재가 그 부모님은 안 계신다니까요. 그 부모님은 안 계시는데, 그 남편은 없는데, 그 영혼이 갔는데, 그 시체를 묻고 있던, 괴롭혔던 그 귀신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걸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그 집안에
마음 착한 사람, 그 집안에 뭔가 여리고 귀신한테 꼼짝 못할 사람, 그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흑암 가운데 그 고통하다가, 그러면서 가정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질병 가운데 빠지고 재앙 가운데 빠지도록 흑암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니까, 후대 3, 4대가 망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제사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 유교라는 그 종교를 통해서 이게 문화가 된 겁니다. 그게 종교의 종교, 제사가 어떤 종교냐? 귀신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고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가정 가문 속에 제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이 흑암 문화가 있습니다. 이 흑암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했습니다. 후대의 3, 4대의 영향이 가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이 흑암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예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꿔야지요. 믿음의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꿈을 꾸고, 우리가 멋있는 꿈을 꾸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의 신앙, 감사의 신앙으로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고, 감사의 신앙으로요,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교회에서 우리가 밥하고 이런 것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 참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참 이걸 통해서 목회자, 또 이걸 통해서 전도자, 또 이걸 통해서 선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면서 감사가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런 마음이지.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지 마요.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일에, 그렇잖아요. 귀한 일에는 내가 억지로 해도 그게 이제 참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머니가 가정을 돌볼 때에 참 내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내가 헌신하면서 그래 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알고 그래서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참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